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로부터 30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부터 30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순종에 대한 주제를 묵상하다 보면 순종과 관련한 슬픈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사 사무엘을 시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 족속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그날의 죄에 대해 벌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서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철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이 좋았던 바로 그때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아말렉 왕 아각만은 산채로 잡아왔고 아말렉에 있는 기름진 양과 소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무엇이든 아깝게 여기면서 전멸하지 않고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좋은 것으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행동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선택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불순종하는 죄는 점을 치는 죄와 같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나의 의지를 내세우는 그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29장 29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숨겨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라는 질문을 갖게끔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본문은 그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기시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신 말씀에 대해 하나님 백성이 순종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3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순종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그곳까지 가셔서 백성을 모아 데리고 오실 정도로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에는 여러분 단서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단서인가?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단서입니다.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울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 다 진멸했습니다. 문제는 다만 아각과 좋아 보이는 소와 양들은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몇 가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울 자신은 순종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할까요? 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해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해 드린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옳으시고 선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진리이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자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향한 선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순종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헌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건 순종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 순종하십시다. 성도의 순종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른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왜 순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고 정리할 기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건 그것이 성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일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오니 주님, 성도의 일을 성실히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따라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순종의 삶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예외적인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에 크게 기뻐하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도 기뻐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